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세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합독하시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빛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빛을 받은 자녀들이 되게 하셨음에 저희들이 말 아래 숨겨져 있을 수 없고 이제 등경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러한 자녀들, 존재들이 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처한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빛을 비추어 이 세상을 밝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도전받게 하시고 사명이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방향과 저희들의 삶의 그 질과 결국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같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주님이 빛인데 우리가 어떻게 빛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참 송구하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스스로가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근원은 아니지만 빛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등대와 같이 등대 안에 빛은 있죠. 등대 자체가 빛은 아니지만 등대를 통해서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듯이 우리는 주님을 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러한 등대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참 송구해요.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께 정말 송구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다. 빛이라고 말씀하신다. 비추라고 말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정말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게 참 중요하죠. 주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와서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그 that light lights every man.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지만 그 사람이 빛을 받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늘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bowl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쌀 팔 때 한 말 두 말 재주던 그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큰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누가 그릇 안에 그릇으로 덮어두냔 말이에요. 등불을 끄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이렇게 등을 올려놓는 등대, 그게 등경이. 그러니까 옛날에 호롱불 같은 거 켜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죠. 그래야 방이 이렇게 다 환하죠. 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둔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 이제 주님의 빛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숨겨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면 등경 위에 드는 것 같이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등경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옛날 국민교육 현장에 보면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국민교육 현장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빛을 받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역사적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나라에서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훈장을 받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정경의 그 평통 의장이 국민훈장, 목련장 받은 그 신문이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살지만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죠, 우리 정경희 씨가. 그래 국민훈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사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국민훈장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군대 다닐 때 훈장을 몇 개 받아봤지만, 이 훈장을 받으면은 이 유니폼에다가 이렇게 자꾸 달아요. 근데 훈장을 항상 달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이렇게 리본을 줘요. 그 훈장 리본을. 그러면 이제 군대 생활 오래 한 사람들 보면 훈장이 많죠. 많으니까 막 이렇게 두껍게 몇십 개씩 이렇게 붙여가지고 장군들 보면은 막 이만큼 딱 되죠. 우리가 세상의 훈장은 그렇게 사실은 죽으면 끝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우리를 빛나게 해주실 하나님의 훈장을 쌓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상, 그 훈장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아까 찬양했지만 이 고해, 고난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이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단 말이에요. 광야는 참으로 사람 살기가 적합하지 않은 곳이에요. 이 땅은 보면은 사람 살기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요. 지금 이 땅은, 옛날에 에덴 동산은 참 좋았을 텐데 죄악으로 인하여 많은 이런 타락과 그런 저주가 공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질병이라는 게 원래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 모든 사람의 질병이 사람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 후손들은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많은 이 암과 같은 이런 질병들,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만큼 인간들의 죄악의 그 깊이와 넓이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이즈라는 병도 생기고 이런 신종, 그죠? 불치의 병들이 생기는 이유들은 그만큼 세상의 죄악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요.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병원에서 감염되기가 참 쉽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 바이러스가 참 많은 게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공기 중에 가득 차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우리도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질병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쫓아내면 정말 우리가 거룩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런 모든 들어 침투하는 바이러스를 막아내도록 우리는 구원의 헬멧을 쓰고 의의 그 흉패를 입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 메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완전 군장에서 날아오는 화전을 쫙 막아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 고해와 같은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빛 대신 주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늘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기 보면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이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빛의 통로가 되어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정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빛의 근원이요. 오늘 저녁에 정말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다 빛이 될 때에 캄캄했던 성전이 환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이 우리 주님의 빛을 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환하게 밝혀지는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빛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빛을 담고 사는 주님의 빛을 정말 등대와 같이 모시고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런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심령에 담고 저희들이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영적인 빛을 비추는 오늘도 종을 치면서 오늘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정말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며 세상의 죄악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가 종을 치면서 정말 이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